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였는가 하는 것이 그냥 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 앞에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본문의 시작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던 주님의 제자들과 또 삭개오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삭개오와 주님이 함께 나누신 대화를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공간적 배경은 삭개오의 집이고 또 시간적인 배경은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집에 계실 때입니다. 이곳과 이때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바 열문화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11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고 있던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당장에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저분이 왕이 되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은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왕이 되는 그런 즉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에 주님은 이렇게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하면서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이 귀인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조할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유대 왕국을 세 아들 이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해서 넘겨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려고 황제의 인준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파송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지 못하고 그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에 아켈라오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자신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파견했던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이 역사적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의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이 귀인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위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유 가운데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이 귀인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의미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신 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또 부활 이후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그 왕위를 받아오시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귀인은 이렇게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냐면은 10명의 종들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화 10문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가치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0만 원의 100배, 곧 1000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이 금액을 주면서 귀인이 명하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큰 범위로는 주님을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또 그 범위를 축소시켜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고 뒤로 사람을 보내서 방해를 했었지만은, 그런 중에도 귀인은 그 방해 가운데서도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자신의 그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하는 일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은화를 나눠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준 것으로 장사해서 10배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낸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이런 종이 서너 명 정도만 있으면은 주인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칭찬해 줍니다. 17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착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에서는 마음씨가 곱고 또 상냥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 그런 말이고, 이 헬라어 뜻으로는 충실하다, 또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착하다고 칭찬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종이 지금 원금에서 10배의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주인이 떠나면서 그에게 맡겼던 한 가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했던 그 주인의 말을 종은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주인의 말에도 순종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스럽게 뭔가를 해내는 그런 과정과 태도를 주목하고 주인은 이것 때문에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칭찬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상급도 줍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은 자신의 영토 가운데서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런 통치권을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종도 참 탐이 나는 그런 종인데 이 주인도 참 통이 크고 대인배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종들도 참 일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이 시킨 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충성했을 뿐이었지만 주인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줍니다. 이 첫 번째 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또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것을 맡기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극히 큰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우리들의 지체를 돌아보고 또 위에서 중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들,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것들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종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작은 것은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이 첫 번째 종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함께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종과 이 두 번째 종을 비교해 보면은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의 그 성과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은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말을 보면은 두 번째 종에 대해서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그냥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은 첫 번째 종과의 차별을 두기 위함인지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두 번째 종도 상급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이 종도 주인에게 칭찬받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뭐라고 하느냐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어 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 번째 종에게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먼저는 문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냥 한 문화가 아니라 당신의 한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이 한 문화의 소유권이 당연히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고 내 돈도 아닌데 뭘, 이런 태도가 바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수건에 싸두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수건으로 싸둔 것이 왜 잘못된 행동입니까? 주인이 명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주면서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있도록 해라,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갔다고 하면은 그도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두 종들은 장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고 5배에서 10배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지극히 작은 하찮은 명령 따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20절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21절 말씀과 같이 토를 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21절 말씀만 없어도 덜 혼날 것 같은데 이 21절 말씀이 가장 문제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종이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종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성품과 또 성향을 언급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는 주인의 엄한 성격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알고 있는 이 주인은 인색하고 엄격하고 오직 성과만을 바라는 사람이고 나는 내 주인을 바로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종이 갖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주인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22절 말씀에서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면은 그 무서운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했겠지만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어리석은 종이라거나 또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악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그가 책망을 받게 됐던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은 그는 게으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이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 이런 한 문화들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에 대해서 게으름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라고 하면서 문화 비유의 결론이 될 만한 말씀으로 26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좀 나눠주고 또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좀 받아서 그렇게 공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충성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맡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문화의 비유는 경제적 활동이나 또 종의 충성됨과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가벼운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자는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을 떠나 계시다가 종말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종들의 행동을 헤아리실 때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이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유에서는 달란트가 차등적으로 그렇게 주어졌었지만은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종들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우리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그러한 은사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문화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어진 그러한 일반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지상 대위임령과 같은 그런 전도의 사명이 이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기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문화는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아예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들이 바로 문화를 맡은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고 또 본문에서는 얼마 만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지 전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문화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한 문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지 못하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주님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 번째 종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식보다도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특별히 내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문화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우리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상급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